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날을 저희들에게 특별히 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거하는 백성들이 되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주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예배자들로 삼아내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이 날을 어기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 안에서 지켜내며 삶에서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늘의 영광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은총받은 자녀요 모두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었죠. 율법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은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법들이었으며 법이라고 굳이 말씀해 놓으신 것은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신 그 말씀이라는 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법과 사랑은, 율법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남게 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곧 율법이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랑을 놓고 담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달아 알게 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 측은지심 혹은 불쌍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등등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인생이면 누구나 서로 위하고 돕고 살아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담론하고 있는 사랑들을 사랑이라고 말하며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성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수준에서만 사랑을 담론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사랑과는 너무나 차별되어 있으며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된 이유, 우리는 달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자기들의 세상 사랑만 가지고 사랑을 담론하는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할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에 이 본문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시 택하여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이 8절서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모든 비밀을 그 뜻을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8절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되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안으로 갖고 삶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남을 사랑하는 것 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대명제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유는 율법은 사랑으로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랑은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랑 외에는 율법은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계명이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완전하게 되고 완성되게 될 계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알파요 곧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메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주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들려져서 그 사랑만이 그 모든 계명을 완전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율법에 빚진 자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빚졌나요?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풀려지지 않아 그 율법을 즉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부담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짐이 되어 여전히 남아있어.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아니 사랑하지도 않고 있어. 이런 나는 그럼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라는 이 깊은 영적 고민에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봤던 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니 그러면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건가? 라는 이런 영적인 깊은 고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이 나에게 풀려지지 않으면 율법은 끊임없이 나에게 큰 짐이 되며 마치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기 이전까지는 그 빚이 빚쟁이의 독촉이나 빚쟁이의 그 눈길 때문에 늘 부담이 되고
늘 마음이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으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빛을 준 자와 빚을 진 자의 관계처럼 빚쟁이의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부담이 되는 하나님, 빚쟁이 하나님, 우리의 짐이 풀려지지 않아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부담스러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밖에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와 그런 관계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갖으라고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래 영원한 빚을 진 자들인데 어떤 빚?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최종적인 결과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가 너희들에게 오게 되니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데 그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걸 알지 못해.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여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들의 수고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애씀과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먼저 준 거야.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비와 긍휼로 깨닫지 못하고 이건 우리가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서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 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여 너희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 내가 너희에게 베풀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이 율법을 들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가서 사랑해야 되는 어떤 도구처럼 여기거나 너희들은 이 율법의 그 조문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적용시켜서 살인하지 말라, 내 안 할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않을게요. 이런 등등으로 너희들 자신에게 삶에다 그냥 적용시켜서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인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앞세워서 율법을 단 지켰다고 하여 그것도 지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지켰다고 하여 율법이 내놓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의니까 당신은 이걸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겁니다라는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체에서 구성된 어떤 차원의 의들을 가지고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내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준 이 거룩한 율법을 불법으로 갖고 있는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처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들춰내셨는지를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한 영혼이,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이 똑같이 깨닫게 될 때는 그렇지, 그 율법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옮겨짐과 그리고 완전한 해방, 이것을 자유로 만끽하며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신,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감사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내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 이웃, 사마리아인의 이웃, 누구?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이웃은 또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로 서로 이웃된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마리아인과 이웃되길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 시작이 어디냐고요? 강도 만나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비로소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예수님을 이웃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철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한 영혼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쁜 놈들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를 해하는 어떤 인간들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지켜내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강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갔던 바로 그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 모두를 누구라 하냐? 강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 강도들에서 강도 만났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짓을 그 일을 하지 않냐고 엉뚱하게 그들을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강도 맞은 자라는 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고 담당해야 될 그 안에 있는 율법사들,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 들려지지 않게 되므로 그들의 영혼이 핍절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강도 만난 자라는 말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강도 만난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예수님이 이웃이라면 그 이웃이 여러분을 찾아와야 된다면 여러분의 이웃인 예수님은 누구들에게 찾아가는 거냐면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를 살려내는,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율법들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깨달아 알려지고 내 영혼에 다시 소생하며 내가 사망의 그늘과 무덤에서 깨어나오는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듣지 못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 맞습니다 라고 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신실한 종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안 찾아가냐?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레인들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죽여놨으니 자기들이 왜 찾아가겠어요? 그러나 오직 그와 같은 영혼인 것을 아는 강도 만난 자들은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진정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니,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니 율법은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명제를 가질 수 있겠죠. 다시, 율법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앞에서 내 이름을 경고망동하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러니 율법은 사랑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부활을 논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어떤 이상한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을 공고롭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오해하여 잘못된 것으로 취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니 없니 이런 논쟁에 너희들이 스스로 빨려 들어가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걸로 서버릴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걸로 인정할 거야. 그럼 바리새인들이 말한 부활은 또 맞는 부활이었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이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둘 다 틀리죠. 부활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들에게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다 부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한다 한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는 부활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나마 믿지도 않으니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런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는 나와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계명, 10개의 계명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씀하신다면 그게 무엇이죠? 라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첫째는 29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서기관은 뭐라고 물었어요?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째가. 근데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며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서기관이 물어봤던 것을 둘로 나누어 줬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제일이 뭐예요? 최고가 뭐예요? 가장 으뜸이 뭐예요? 그 모든 계명의 대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모든 계명을 대표하여 그 대표하는 그 하나의 계명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온전케 할 수 있다면 그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명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오해하지 아니하고 저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둘로 나눠 주셨습니다. 그럼 그 둘로 나눠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로 나누신 것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둘은 하나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서기관이 물어본 건 첫째 하나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는 이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가 보내신 이웃은 너라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지금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지금의 수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 주신 이웃이야. 그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그 이웃도 너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 너희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너에게 보내진 나라는 이웃, 예수라는 이웃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서기관이 이르기를 32절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얘기했는데 서기관은 그걸 또 듣고서 뭐라 그래요? 둘로 받지 않고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계신 이웃인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말과 이게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뜻, 율법 안에 있는 제사 방식, 율법 안에 있는 등등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그것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뜻은 왜 계명도 주시고 왜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왜 이런 걸 주셨냐?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율법에 짐지고 율법에 빚져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풀어주고 탕감해주어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라고 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가까이 왔구나, 한 발 한 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네가 순종하여 그리고 내 말과 내 진리에 순종하여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니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너희를 내가 완전케 해줄 거야. 완전히 들어온 자가 되게 할 거야. 가까이 와서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도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자들은 저 사두개인들 같은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폐하고 있는 거야.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허절없이 헛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전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니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예수님만이, 그 사랑만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완전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는 믿음으로 넘겨받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다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나에게 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큰 자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그 모든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어준다고 해놓은 약속이지 너희들을 보고 이루라고 한 그런 말이 아니었음을 너희가 이제는 아는구나. 그래서 인자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을 완전케 왔으니 내가 곧 사랑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라는 말은 바로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쓰고 있는 완전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와 대화를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마태도 깨닫고 요한도 깨닫고 바울도 깨닫고 베드로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곡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며, 그 통곡을 통하여 이제는 눈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율법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18절, 율법이 이루어지려면 천지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는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없어져야 될 것으로 미리 준 것뿐이야. 율법의 본질, 본의, 뜻,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영생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로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율법이 우리에게 이끌어갈 것이니, 천지가 없어지려면 율법의 모든 것이 다 풀려져야만이 그 천지는 떠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의 땅,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늘이신 영원하신 아버지에게로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으며, 당신만이 그 율법에 풀려지지 않는 모든 비밀들이 다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 다 풀려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만 기도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문 쫙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쫙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학파가, 종교파들이 4개 정도 파가 있는데 그들 각 파마다 전부 다 자기들의 그 파들의 신조 같은 것들이죠. 일종의 그걸 기도문처럼 써서 그걸 줄줄줄 암송해야만이 우리는 이 파에 있는 사람들에서 바리새파는 쫙 이거를, 에세네파는 쫙 이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각 종파마다의 각 파마다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다 뭐 기도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는 왜 기도문 같은 거 없어요? 저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갖고, 우리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 요청하여 받게 된 것이 그 소위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 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의식에, 예배의 순서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다든가 주기도문을 뭐 암송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지금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안 하면 무슨 이단이니 또 뭐 이상한 것이 또 쳐다보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데 뭐 알아서들 하시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 장인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너희는 이 말 저 말 불필요한 말 개구리들처럼 와글와글거리지 마. 너희들은 딱 해야 할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이 소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때 12절을 보시면 12절입니다. 5번째, 총 7개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기도가 12절이에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죄 지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죄 지은 자에다가 각주를 써놓고는, 각주를 붙여놓고는 거기 밑에 이렇게 보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새롭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각주에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이거는 본래 위에 12절에다 올려놓고 굳이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밑에다 거꾸로 지금 12절에 있는 것을 각주화시켜서 밑에다 갖다 써놓는 게 맞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각주로 써야 될 그 실제적인 내용인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는 게 각주가 돼야 되는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12절에 죄 지은 자라는 말과 죄를 사하여 줘야 된다는 이 죄 2번 나오죠. 이 말이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그 빚지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거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지금 12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사랑으로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완전케 된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완전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율법은 곧 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하라. 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걸 기도해.
죄 사함 받는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에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아직도 풀려지지 않아 여전히 짐으로 그 빚으로 되어 있는 그 율법, 그 선지자의 말들이 너희들 안에서 아직 완전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엉뚱한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너의 그 빚진 상태. 왜 빚이졌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사랑으로 못 갖고 있으면 이게 빚진 자예요.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버리고 탕감받고 무엇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탕감받고, 그렇지, 그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는, 그래 이제 알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 받고 율법이라는 그 법들, 사랑의 법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 나가 너희들의 그 짐들이 탕감되고 빛이 떠나가 버려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빛을 탕감받는 거네. 빛을 탕감받는다? 그게 바로 사랑에 빚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빚이 탕감받았다, 율법이 우리가 풀려서 완전해진 사람들 안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내가 진 빚은 이젠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세상 살면서 남에게 돈 꾸고 살지 말고 빚을 주거나 빚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오직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그 빛에서 완전히 탕감받은 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보세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도 되지만 우리 안에서 빚을 지게 하는 자를 사하여 줬다 하죠. 사하여 주는 게 아니에요. 빚을 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빚을 준 자를 우리는 사해 준다는 아피엠이 떠나게 하다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빚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빚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 율법이 복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안 들리는 상태, 진리로 이게 들려지지 않고 세상에 적용이 나요.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법론이나 처세술로 가르쳐주면 그게 여전히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 계속 나에게 그런 빚을 주려고 하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을 사하여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의미는 용서하다는 말도 되지만 본래 의미는 send away, 떠나가게 하다. 내가 그들을 이제는 나에게 내 안에서 뭔가 가르쳐서 내 안에서 어떤 거짓된 영,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풀려지게 만들어, 계속 율법의 종노릇이 나게 만들어, 그 율법을 명령으로 취하여 그 앞에 무릎이나 꿇고 졸졸졸졸 어떻게 지켜가는 방법론이나 연구하게 만들어. 그러는 자, 수많은 거짓되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자들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그 율법의 그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여전히 빚을 지게 하는 그 자를 내가 이제는 떠나버려야 되겠습니다. 내게서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령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완전히 탕감을 받고, 즉 빚이 해결되고, 곧 그 말은 율법이 완전히 나에게서 풀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이 내게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더러운 일곱 귀신을 갖고 있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는 떠나가 버리고 일곱 거룩한 영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희는 기도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빚이, 이건 죄가 아닙니다. 빚이 사하여 준다고 똑같이 썼지만 그럼 이 빚도 떠나가겠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 아직 풀려지지 않았어. 무엇으로? 복음으로 완전하게 안 들렸어. 여러분 어디를 펴도 다 복음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하나님 어서 이걸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 이걸 꼭 이루어 주세요.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니 그 목숨 부지하는 날까지는 꼭 이걸 내가 알아듣고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런 대담한 당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완전하고 온전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인 바로 무엇? 율법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나를 그 율법의 종로로 타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고발이라고 있는 그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율법은 풀려지지 않아서 그 죄가 곧 율법이 내게 떠나가지 않지만 그 빛이 떠나가지 않지만 떠나가게 해주시고 당신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당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당신, 나에게 오시기로 작정된 당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율법이 짐이 아니요 율법을 풀어내신 당신의 십자가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풀어주소서, 나를 완전케 해주소서, 나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죄 지은 자 용서해 주라는 말도 아니고 빚진 자들 해결해 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빚을 줬으면 빚 갚으세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은혜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그냥 못 갚으면 아유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빚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본문을 그런 빚이나 갚는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모든 이 유니버스 안에, 모든 우주 안에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드는 하나님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빚? 사랑의 빚. 근데 이 모든 우주가 질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모든 걸 깨달아 보고는 이 법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네. 그 하나님이 이 법을 주관하신 이유는 그 법으로 나에게 사랑 주시려고, 이 법을 뒤틀어버리면 나에게 이 법이 뒤틀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들이 뒤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자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딱 붙잡으시고 나를 향하 이걸 이루어 나가시네. 그러니 이 빚진 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온 인류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 보편,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종교, 기독교만이 말하는 그래서 여기에만이 사랑을,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서부터 못 듣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탕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빚은 너희들이 스스로 주고받고 갚아주고 해결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세상의 돈 관계의 빚이지. 마음 착한 사람들은 아유 뭐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빚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빚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빚이 해결되지 않아 영원토록 너희 안에 남게 되면 그게 바로 영벌이 되는 거란다. 그러나 그 영원토록 남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어 그거를 풀어주기로 작정한 나의 언약 안에 너희가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참된 말로 진리로 다시 듣게 되면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나, 곧 너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는지 너희들이 듣게 되고, 그때 너희들은 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 더 이상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되어 그런 식으로 종교인들로 전락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빚이 탕감되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1.1도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딱
딱 묶어서 주신 것뿐이었지,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 풀려지게 되면 너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내가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온전케 함이라는 폐함이지 그 율법을 거짓된 것으로 폐하겠다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탕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때는 진짜 죄 하마르티아예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번까지 최대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이상은 더 이상 봐줄 수 없어라고 스스로 정한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율법이라. 이건 율법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7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7으로 정하자. 그 다음에 같은 죄를 계속 7번 이상 지으면은 용서하지 마, 적절한 처벌을 주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계율 속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본이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제자 베드로도 그와 같은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걸린 거죠. 은혜죠. 우리도 그렇게 갖고 있었다가 그렇게 살다 우리 예수님께 딱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것과 다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고 할지니라. 자, 이건 오늘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줘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냐? 너희들은 7이라 하지 나는 7번을, 원래는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야 해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그 뜻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며 비유로 다음 같은 거 설명하시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하는 말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스토리도 아시죠? 탕감받은 이자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그 빚을 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내 빚을 안 갚는 거야? 라고 나가서 악한 짓을 하고 있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주인이 나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그 빚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의무적인 탕감들, 의무적인 불쌍히 여김, 의무에 근거한 사랑 베품, 여기에 멈춰있게 돼. 그들을 놓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라고.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데, 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 불쌍히 여김은 알지 못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수준에서 행하는 정도만 할 것이다. 그거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건데,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이야 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탕감받는 건 무엇을 해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요? 자식들 다 팔아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내 자식 다 팔아도 이거 못 갚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럼 이 주인들은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까 네 갚을게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거 되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빚쟁이가 와서 자식 아내 다 팔고 소유 다 팔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 그 돈 갚어 라고 하면 제가 아내 가서 팔고 올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니까? 근데 이 인간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간이 아내 팔고 자식 팔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그럴 수가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곧 너희는 너희 아내를 팔거나 자식을 팔아서 너의 빚을 갚을 수가 없지. 그 빚은 그렇게 해서도 갚아지지도 않는 것이지. 그 말은 너는 이 빚을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야. 그런 빚이 아닌 오직 내가 갚아줘야만 끝나는 빚이야. 그런 빚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빚이 뭡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장에서 1만 마디 방언을, 1만 마디 수많은 말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깨달은 5마디의 말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라는 그 1만 마디가 이게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1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방언으로 설명된 건 말을 하는 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이라 하잖아요. 천국의 방언, 세상은 알 수 없고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처음 들을 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방언이 되어 있지만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딱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하셔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은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방언으로 안 들려요.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천국 방언으로 못 알아듣지 않고 이제는 알아듣는 천국 방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깨달은 5마디라 하죠. 그럼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법들, 그 말씀을 압축하면 10개지만 풀면 수많은 것인데 이걸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내게 빚져 있잖아. 그 율법에 너희는 빚져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빚쟁이가 요구하는 대로도 돌돌돌해서 아내를 팔니 자식을 팔아야 되니 뭐 이러고 있는 상태로밖에 너희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미리 처음부터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탕감해 주기로 작정했던 그런 나를 알지 못하더냐?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다 팔아서라도 갚을게요라고 하지만 알게 되면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스스로 풀어 율법이라는 이 빚진 자에서 나를 해방케 풀어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만이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당신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그 주인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다 갚겠다는 말이 아닌 나에게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되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마음으로 일어났어야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건 바로 그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랑해야 될 누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준 그 이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빚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율법에서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다시 지고는 그 빚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있는 내 동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율법이 내게서 이렇게 풀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율법이 내게 이렇게 다 풀려지니 나는 이제 짐진 자가 아니요 빚쟁이로 살아가는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나는 갚음을 입은 자요. 그래 당신도 이걸 갚음을 받아야 되지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진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웃을 멱살을 잡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만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가서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웃?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보고는 그리스도 예수가 저 사람 안에 거하셔야지, 저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돼야지 라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누구에게요? 베드로, 이 질문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그 주인공인 이 주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는 게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답변이었죠. 그 주인의 입을 빌려서 이 비유로 쓰신 거니까 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탕감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빚에 눌려서 그 아래서 숨도 못 쉬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눌려서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낚아채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에게 낚아채어져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말에 눌려서 율법에 더더욱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지 않아 이 시대에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사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다 완전케 할 거야.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너희들에서 그 빚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빚 떠나가고 율법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사랑으로만 채워져서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되지 사랑에 내가 빚진 것이구나. 그럼 이 사랑에 빚지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으로 그 일로 빚을 풀어내게 하시는 그분의 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게 되는, 오늘 본문 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며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건 무엇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 호흡을 성령으로 넘겨받아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죄악 벗은 자들이요 빚에서 탕감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